찬송가 36장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문 찬송가 뒤에 있는 64번 148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잘못이 뭔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영광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찢었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고를 받아야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보다 앉아서 찬송가 83장입니다. 나를 위로하는 누가 있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 누가 나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옵나이다. 지난 1년간도 이제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사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 52주를 무사히 맞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주님께 다하지 못한 거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이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잘못된 것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제 정말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확고한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서 아버지 그것을 능히 이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이 나라가 자유와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악한 것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주님 아버지 악한 자들은 다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입히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1절로 2장 41절로 52절까지입니다. 제가 같이 저같이 공독기도 하겠습니다. 51절까지 52절까지 2장 41절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2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공연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루를 나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기도하시며 기도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내 부모가 도들라며 우리의 어머니를 위하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 아비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 영원한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12장 1절만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시나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수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2021년 12월 26일 우리 마지막 예배를 올리도록 합니다. 2021년에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겠지만은 다시 오지 않잖아. 2021년은요, 그죠? 근데 그 해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해가 들어서면서 다시 오지 않는 그 해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또 마음에 그런 먹먹함도 있고 어떻게 한 해를 또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또 마지막 주일을 또 보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주일을 보내면서 이 한 해를 떠나보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섭섭하죠? 저는 섭섭해요. 나이가 자꾸 먹어가면서 한 해가 이제 어찌 보게 되면 굉장히 저에게는 아쉬운 그런 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날도 돌아보기도 하고 한 해 동안 했던 것들이 뭘까 생각해보면 참 별로 한 일도 없으면서 올해는 이러면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러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몸부림치다가 지나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국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좀 더 마음이 아파요. 요새는 제가 눈물이 많아 이상하게요. 뭐 드라마에서 조금만 슬픈 게 나오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럴 때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에서 속에 먹먹한 게 자꾸만 이렇게 올라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마음을 주실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시대적인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굉장히 이런 남북으로 분단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이상한 이데올로기가 우리한테 끼어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그 이념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못 살게 하고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잡아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제 성경을 쭉 봅니다.
이 예수께서 이제 등장하시는 그런 시기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로마에 의하여서 점령당하여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 내에 자체 내에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너무나도 악독한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우상을 섬기고 막 지들 마음대로 자기의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70년간 종살이하고 다시 돌아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 보내신 것이죠. 우리의 지금 이 나라에 되어지는 모습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벌써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는 그 바벨론 70년 동안의 종살이가 그들을 단련시키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이제 70년의 세월 동안 회방 후 70년의 세월 동안 우리나라가 잘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지금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당하는 이 순간순간의 모든 우리 일들, 지금 우리의 국가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믿음의 것과 이게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러한 그 상황이질 않아요. 우리 같은 교회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 교회의 수용 인원이 얼마냐 해서 그 양반이 몇 명을 따지자 우리 교회 수용 인원은 100명입니다 그랬죠. 왜냐면은 여기 다 이 의자 채우면 100명 앉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수용 인원에 따라서 우리가 매 30% 접종 받은 사람은 70명, 70% 이렇게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법적으로는 30명이에요. 누구든지 30명은 들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충분히 되죠. 지금 현재 예배 드리는 인원은 10명 미만의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이제 교회가 이렇게 깔아앉아 있는가, 이렇게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지금 여기 되어진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교회에 되어진 모습과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일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저께 제가 여러분이 설교했던 그 내용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주제가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 있죠. 믿음을. 그렇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성탄이 12월 25일만의 성탄이 아니라 매일매일 너희 가운데 오는 성령과 말씀이 오는 그 시간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럼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탄이 오는 시절로부터 지금 이제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로 50절을 보는 시간은 언제 되냐면은 12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이제 예수가 탄생하고 12년의 세월이 흐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선생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걸 모르고 이제 그 어머니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예수가 없는 걸 눈치채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들 무리 가운데 없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과 그 부모와의 사이에 오가는 대화들, 이 대화들이 지금 46절로 49절 말씀에 써 있고 그 후에 예수는 어떻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51절과 50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12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부모님들, 특히 마리아의 그 신앙은 어떤가, 마리아의 그 마음이 어떤가,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몇 문장이 안 되지만은 저희는 이 문장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사실은 그 어린 시절을 지나는 청소년기를 지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누가복음 여기 아니면 다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기간을 이제 적극적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엿볼 수가 있고, 당시 사회와 그 여러 가지 그 부모의 생활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다 이제 이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신앙이 완전 좋은 거예요.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신앙이 다 출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있으니까 안 나간다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나와서 주일을 잘 성수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부모도 저기 나사렛 깡촌에서 힘들지만은 예루살렘까지 그 성전 있는 곳까지 가서 유월절을 해마다 이렇게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의 습관을 따라서 이제 사역 때도 보게 되면 매년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은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부모들이 학습을 하고 가르쳐서 유지하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끝까지 잘 이렇게 신앙생활 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는 말을 이런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보는 이 그 사건의 그 상황적인 그 시대는 예수가 12살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특별한 무슨 아주 열심히 신앙인 것보다는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12살 되던 때에 그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 이제 다 유월절의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아이와 함께 그 예수와 함께 이제 머물렀는데, 그때 부모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예수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는 길 가운데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그냥 간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10살쯤 되면은 이제 한 몇 학년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우리 5학년? 우리 아란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시기니까 뭐 그냥 부모 가대로 따라갈 줄 알고 부모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때요? 그 부모들 가운데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은 계속 성전에 머물러 예루살렘에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 나중에 가다 보니까 애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디 있냐고 친척 가운데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를 찾으려고 이제 우선 저기 강원도쯤 되는 거니까 어때요? 부모들이 걱정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빠꾸 해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애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찾는 시간이 보면 여기 46절에 보면 사흘 동안, 3일 동안을 찾아요. 3일 동안. 그 얼마나 애를 찾아냈겠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찾다가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선생들과 마주 앉아가지고 막 서로 간에 그러한 이제 말씀을 이야기하고 듣고 또 이제 묻기도 하고 하는 이런 문답에 하는 것을 하는 글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의 사람들이 그 예수가 그들에게 말하는 그 이야기, 그것을 보고 여기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예수를 만나서 부모가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그 예수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도대체 너는 뭐 하는 놈이냐? 부모 잘 따라다녀야 되지. 엄마 아빠 고향으로 가는데 왜 안 따라갔어? 그렇게 얘기했겠죠. 지금 말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49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이게 오늘의 주안점의 얘기예요.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의 예수님 말씀하신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1절과 52절은 그들이 이제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잘 순종하여 부모님 받들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우리가 보았던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은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의 말씀들을 많이 보면은 사실 설교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내용이 크게 그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깊은 영적인 말씀이 나올까라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가 탄생하고 나서 몇 년이 흘렀다 그랬습니까?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은 10년이면 강성도 변한다는데 부모의 마음도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뭐 변했다고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부모님이니까 그렇지만은 1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처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나타났던 그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천사를 보내어서 그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성령으로 잉태했던 그 순간의 것들을 이 어머니가 잘 기억하고 있었을까? 의복이 되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49절에 아까 봤던 말씀이 있죠. 이것을 보면은요, 이제 그 예수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찾느라고 근심하면 찾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냐면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분은 그는 12살이지만은 여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성전에 있는 선생들과 함께 마주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여기 보면 지혜라고 그러는데 지혜와 대답을 넣었다는데 그 지혜라고 해서 이해력과 말하는 그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탁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는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잠시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동정녀 상태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그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들을 어떻게 해요? 까마득하게 잊어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냐면은 우리 신앙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생활이 오랜 기간을 거쳐 내려오면서 이거를 갖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러한 감동과 그런 내 안에 그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역사하는 그것들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나는 성경에 이 말씀이 왜 써있냐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어쩌면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12년이 지난 그 세월 가운데에 마리아는 그 아기를 갖다 잉태했을 당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씀했던 것들을 어찌 보게 되면은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4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냥 서심없이 해버리는 것이죠. 그 아이를 잘 살피지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는 뭐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 보게 되면은요, 50절 말씀 가운데 보면, 50절은 깨닫지 못했다 그러지만은, 5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 누가복음 1장 가운데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어머니가 받은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일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탄생이 지금 어저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건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어저께 들은 말씀을 잘 오늘 기억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사람들의 이 잘못된 뭐라 그럴까? 이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서 우리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신앙을 해왔는지를 한번 세하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떠한 영적인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세하려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뭔가 새로운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새롭게 하여서 한번 승리해 보겠습니다. 이겨보겠습니다. 열매를 맺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살이 되던 해에 이 어머니는 예전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마음에 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오늘은 그런 시간이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또 하나는 여기 보게 되면은요, 무슨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그 탁월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47절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46과 4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령에서 선생들이 누굴까요? 뭐 랍비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나 하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말을 그가 알아듣는다는 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12살밖에 안 되나 그렇게 했다는 거야. 어려운 말들을. 그러니 사람들이 그 듣는 자가 그가 말을 할 때에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하겠다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52절에 나오는 지혜하고는 틀려요. 47절의 지혜는 이건 시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지혜는 놀라운 것이죠. 이해하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듣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다 그가 수용하여서 그가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의 그러한 그 능력을 보고 놀랍게 여긴 거죠.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52절에 나오는 지혜는 위스덤이라고, 영어로는 위스덤이에요. 앞에 거는 understand죠. 이해하는 지혜라 되면은 50절에는 위스덤. 다시 말해서 이 지혜는 영적인 지혜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이제 무엇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습득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키가 자라면서 더욱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위스덤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이고 지적인 능력으로 키워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더욱더 성장해가는 한 템포대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것을 거쳐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날마다의 신앙생활이 그냥 뻥튀기 치면서 한꺼번에 뻥 하고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매일의 이런 예배를 통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상승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갑자기 신앙이 좋아져. 그런 사람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손에 헤아려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날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좀 정돈되어져 가고 또 이제 여러분이 성장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봅시다.
49절 말씀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봅시다. 여기 보면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의 제목이었던 왜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어쩌면 질문하듯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부모에게 향한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느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느끼세요? 아멘. 그렇게 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여기 부모님들은 그 예수가 그들과 어떠한 그 사람으로서 함께함을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고향으로 올라가면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실을 모르고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모르고 올라갔다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헬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을 왜 알지 못했냐고 물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계속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오늘의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은 지금 당신의 마음에 예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요, 굉장히 여러분 어제가 이런 설교들을 물어보기 힘들어요. 제가 묵상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가 있어야지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있어야지 내 마음 속에 더욱 사랑이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처럼 그는 자람의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혜와 키가 자라갈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삶이 그대로 그냥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부모들은 그것을 무슨 말을 깨닫지, 부모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다음에 친척들 말이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게 되면은 아버지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누구만 등장해요? 마리아 어머니만 등장해요. 왜요?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의 포도주 잔치 가운데 예수님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 만들었고 네가 책임지라고 하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그 어머니는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자질을 갖춘 것을 알고 있고 그 능력을 행할 줄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전에 있었던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그를 성장시킨 어머니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마음에 두고 그도 그렇게 성장이, 예수가 그 안에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매일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날 약속 예배 드리지만은 그냥 그저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이 자꾸만 이렇게 성장되어서 정말 예수의 살아계심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막 응답되어서 확 꽂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가 있고, 찬양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좀 돼야지 재미가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죠? 활력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기독교인인지 크리스천인지 아니도 이렇게 하면은 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들시들해진다. 나이가 먹어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먹으면은 좀 사람이 좀 멋있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멋있어지는 게 겉모양이 멋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과 마음이 멋있어져야 된다. 그의 심령과 말이 멋있어진다고 하는 것은 물론 외관적인 면도 변화가 생기지만은 그가 말하는 태도예요. 말하는 말씀이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 것도 우리가 말본세라고 하죠. 말본세. 저 말본세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하는 그 품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말 품새가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냐면은 그 사람의 행동에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있어집니다. 있습니까? 아멘.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잉태하였던 마리아의 그 모습과 이제 지금 12살 되었을 때의 성장하는 어머니의 모습, 이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여서 30살 넘어가 살았을 때 그 어머니의 모습은요, 차원이 틀려요. 그렇죠? 네.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그냥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예수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젠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나가는가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어머니처럼 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들은요,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나날이 되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가는 게 흥미롭고 재미있잖아요. 아멘. 기도할 때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딸, 내 아들 저놈이 이런데 이건 이렇게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그게 많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막 눈에 보여. 응?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어떤 맛이 느껴지고, 그렇죠? 아멘. 감사가 날마다 이어지게 되고, 아멘.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삶 속에서 막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응? 나는 지금도 우리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도 생각하면은 참 그 신앙이, 장인어른은 제가 뵙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이 지금도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항상 저 마음에 있습니다. 그분은요, 살아있는 삶 자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친구였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이가 먹으면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기 마리아처럼 단계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들을 이렇게 축축축축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12살로 성장된 이 시기에 마리아는 어떤 믿음 가운데 성장되었는지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성장하여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가나 포도잔치에서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의 그 믿음의 신앙들, 이걸 팍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기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마음에 두니라 이 신앙에서부터 가나 포도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 신앙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것을 당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아멘. 지금요, 나중에 이 가나 포도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에게 요구했던 것은요, 그 아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요구했던 그 신앙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내가 주실 것이요,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장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 날 그냥 옛날에 우리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게 되면 사업하는데 쫄딱 마여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돈 좀 꼬으라고 난리칩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누구 돈 꾸러갈 데가 어디 있어? 그러면은 아는 친척들 가가지고 돈 꾸러갈 거 아니야. 옛날에는 떵떵거리면서 막 돈 꼬진 게 아니라 돈을 갖다 퍼다 줬는데 잡혀서 망하니까 돈 꾸러가. 여러분 신앙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 참 쫄딱 마여가지고 돈 꾸러니까 말이에요. 아우, 나 그때 보면 그냥 돈 받으러 오셨던 그분들 그냥 우리 집 들여다 놓고 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지금도 생각하기 싫어요.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꾸러다녀. 믿는 자는 꾸러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왜 줘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한 명도 끌어다니는 분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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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야죠. 넘쳐나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 나타나고, 아멘. 그죠? 아멘. 100배, 60배, 30배의 현실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신앙도 어디 갔어? 어? 특별한 어떠한 누구 뭐 사모님만 그런 역사 나타나? 여러분도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네. 그렇죠? 그 가나의 포잔치에서 포도주를 요구하였던 그 어머니의 신앙을 가지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보면서 이 마리아의 성장하는 이 시간을, 이 마음을, 이 신앙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 여러분의 삶이 2022년도에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좀 활기차고 힘차고, 그죠? 기운차서 우리가 진흙 들지 않고 지금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좀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소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아멘. 삶 속에서. 네. 저도 기대가 되고 여러분도 기대가 되고, 이렇게 해서 놀라운 축복된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건 왜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읽었던 교동문 가운데 보면은 시편 148편 1.6까지만 하시다.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분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편 14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2021년도에 아쉬웠던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함을 통해서 2022년도에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마리아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좀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왜 알지 못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우리가 성장되어져가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장하여서 가나의 포도잔치에 그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역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늘의 생명수가 되어 나에게는 주님 만남을, 가정에는 행복이 넘침을,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해주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믿지 않는 남북 민족을 구원하시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가 복음화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도 이 위대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민인 동역자와 영혼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정부의 선지하신 주의 이름
감사합니다. 또 선물 감사, 금단에 배우자 주심일 거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심일 거 감사합니다. 11조 임금 주정원금 감사의 접해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12월 26일 2021년도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마리아와 같이 성장하여 물로 포도주를 요구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한 주간 생활하며 거둬진 11조의 물과 주정원금, 특별히 또 아버지 감사의 물을 받아주셔서 저들의 소원마다 놀라운 주의 응답하시며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믿음이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여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저들이 개인과 또 아버지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 사회가 하나님 앞에 또다 드려지고 또한 발전해가고 성장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 건강 잃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영적인 것도 책임져 주시고 물질적인 것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보인데 이제 이번 올해의 성경 다 읽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31일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는 주제가 10가정 20제자 30정도를 이루소서입니다. 할렐루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10가정 20제자 30성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도 우리 시에서 왔다 가셨는데 손 자주 씻기, 마스크 쓰기, 2m 거리 두기 이거 우리가 이제 잘 준수하셔서 절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서로의 그러한 건강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또 교우들은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 나와 주님 앞에 보다도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어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 사랑하고 복음을 전합시다.